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 이 단톡에 올라온 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김주도님,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치유의 경험들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감격으로 태어나는 기적들이 이어지고 있음에 더 감사합니다. 죽어 있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은혜로운 아침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감동입니다. 우순홍님, 오늘 3일 금식을 마치고 보식으로 사과 4분의 1쪽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사과에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주신 말씀 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하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건설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석희님, 말씀이 너무 좋아 80명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들 듣고 건강하게 되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운영자님께서 귀한 진리의 씨앗을 뿌리시는 형제님의 노력과 물 주는 자들과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분들이 인도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혜선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을 보게 될 때 내 본성은 거기서 도망치고 싶지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져서 돌아서지를 못하겠네요.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들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치료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꼭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순천의 권성예님 보내오신 글입니다. 15년 전에 파킨슨이라는 진단을 받은 제 남편은 처음에는 한쪽 발이 조금 끌리는 정도였는데 해가 지날수록 걷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약 부작용인지 두통까지 심해져 고통스럽게 지냈지요. 7년 전에는 혹시나 좀 더 좋아지려나 하는 기대감에 뇌에 외심부 자극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복용하는 약은 대폭 줄었는데 두통과 걷지 못함은 여전했어요. 몇 년 전부터는 망상과 치매, 대소변 실수 등이 일상이 되었고 함께한 저도 많이 힘들고 괴로웠고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는 남편과 성경 교독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주고 얘기도 해주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설교들도 같이 보면서 믿음을 키워가는데 남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애가 탔어요. 성경에서 한 관료의 믿음으로 죽게 된 딸이 살아난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남편에게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해서 남편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남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천연 치료하는 요양원에 가면 좋은 길이 있으려나 해서 갔는데 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입소가 어렵다고 하기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저 서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보내준 최차순 원장님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책을 통해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핵심 복음을 무너진 건강과 연결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순종에 순종을 더함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성경을 깊이 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실제적인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남편은 7년 조금 넘게 누워 있었고 약을 먹고 기운이 올라올 때면 제 손을 잡고 조금씩은 걸어보기도 했어요. 때마침 지인이 보내준 최 원장님의 온라인 의료선교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에 남편과 그 강의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저렇게 따라서 해보자고 권하니 쾌히 그러자고 해서 약을 끊고 과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일식을 하기 시작한 첫날 오전에 남편과 함께 주변을 거니는데 남편의 발걸음이 정상인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제게는 생소하고 신기하게만 느껴졌어요. 어제처럼 오늘도 발걸음이 정상인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빨리 응답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는 제 남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미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식들을 올려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는 상당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오고 있는 그 반응에 따라서 저도 반응할 것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청중을 향해서 이 설교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들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이지 청중들이 안 보이는 가운데 어떻게 이거는 어떤 정말 가식적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보고 가슴에 나누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처음에 조금 연습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청중이 없으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될 것인가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줌으로 하자 해서 이걸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인터넷 강의의 전체적인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집사님이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줌은 복잡하고 잘 안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를 달려와서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지난 13기를 생방송으로 실시간 생방송으로 해봤는데 생방송을 하는데도 조금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하루 전날에 강의를 하고 녹화한 것을 그 다음 날에 내보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게 밖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멀리 있는 분들이 제 생각에 눈에 보이기 시작하지요. 영적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호주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똑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이제 그런 어떤 보이는 청중처럼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들을 보내주셔서 실감나게 누군가가 확실히 듣고 순종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오니까 제가 더 힘이 나겠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지금 우리 염집사님이 읽은 그 내용 중에 마지막에 그 파킨슨 환자 이 얘기를 어제 제가 듣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통화를 했는데요. 파킨슨 병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참 이 병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 병을 앓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치료법을 소개할 때 그들이 잘 안 듣습니다. 뭐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병을 뭐 저런 거 했다고 저렇게 먹고 고치나 이런 핀잔을 주기도 하고요. 신뢰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환자들을 도와줘서 많이 만나보면 이 파킨슨 환자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집에 돌아가서 잘못하면 도로 나빠져요. 그런데 일단 오늘 글을 보내주신 이분의 경우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지만 이분은 15년 동안 파킨슨 병으로 7년 전부터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치매 증상까지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세미나 소식을 누군가가 그분에게 전했네요. 책을 주고 또 강의를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 소식을 받고 이 강의를 남편과 함께 듣기 시작하고 바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저분이 말하는 저 하나님, 우리도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자. 그 결심을 하고 과일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일식을 시작한 첫날에 변화가 왔다 그래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할 때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는 거,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거, 그리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서부터 재창조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정인으로서 글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글만 읽고 나면 좀 실감이 덜 하겠죠? 그런데 동영상이 따라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 약을 먹고 잠시 약 기운으로 걸을 때 발을 끌고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파킨슨 환자가 어찌 걷는지 아시죠? 자자자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못 걸어요. 잘 못 걸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 그 다음 날 강아지하고 이제 남편하고 밖에 나가 산책을 하는데 남편이 혼자서 정상인처럼 걷고 있어요. 정상인처럼 발을 띄고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 같이 즉각적으로 회복이 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의 실천에 이미 들어갈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3기를 우리가 베델 수양원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안양 군포교회 김박옥희 이름 뭐 해도 자기가 괜찮다니까 오늘 실명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단톡방에 등록하고 들어와 계셔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분은 그 단톡방에서 상세한 글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듣고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주부섭진 이게 있어서 장갑을 끼고 뭐든지 일을 한다 그랬죠. 세수도 장갑을 끼고 세수를 해야 되고 참 고통스럽겠죠. 그 뭐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의사를 안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또 세미나에 와서도 뭐 저게 저래서 나을까? 또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심각성을 느끼고 자기 남편이 출장한 이후에 혼자 있게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지요. 그 마음이 들어와서 남편도 없고 집안 식구가 조용하니까 자기가 혼자서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냉장고 정리부터 했다 그러잖아요. 냉장고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냉장고 정리하기 전에 염집사님한테 이제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런 주부섭진도 그거 하면 낫습니까? 전화가 오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저를 보고 염집사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낫지 그럼. 당연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옛날에 먹던 큰 뭐 고기 덩어리, 생선 덩어리, 양념 다 집어치고 냉장고 전부 다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신선한 과일을 먹고 채식을 먹고 내가 식생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고 다 쓸어내버리고 이제는 다시 마음과 삶과 음식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좋아졌다 그러지요? 청소하고 나니까 안 아파져서 나중에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 손이 막 다 갈라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길로 나았어요. 아마 단톡방에서 상세하게 글을 하나 써 올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나갑니다.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람이 받아 먹으면 사는 복음인데 듣고 받아 먹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받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살아났지 않습니까? 성경의 얘기가 또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다 그런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왜 말씀을 듣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자에게 살아나는 회복이 있어서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의 권능이 드러나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부터 과일식을 하자. 여러분, 과일이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게 바로 과일을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물질을 먹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오늘 그 글 올려주신 한 분, 과일 하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먹었습니다. 이런 말 하지요. 지난번 제가 다 강의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식물들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모든 법칙을 다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음식을 먹고 병들게 하는 생활을 해서 우리 몸이 병들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들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 설교를 한 달 듣고 치료받았어요. 1년을 듣고 치료받았어요.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말씀 받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마른 손 내밀으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내밀 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에 그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병을 이번에 치료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병을. 이분이 금식을 하고 지금까지 먹던 음식과 약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으로 우리 몸을 관리하는 첫 단계의 적용 방법을 따라서 과일식으로 물을 마시면서 들어갈 때에 우리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순종을 하게 했고, 그 순종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순종했다. 약을 끊고 먹던 거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 마시고 과일 먹자.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순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또 순종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은 바로 창조주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오는 손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기 믿습니다로 고백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면, 씨앗이 땅속에 심어지면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작용이 그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씨앗 속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 씨앗 속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이 책상 위에 놔놓으면 1년, 10년, 100년 가도 가만 그대로 있지만 땅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작용이 다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씨앗 속에 생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거기에 씨앗을 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순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작용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믿음을 통하여 순종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과 순종, 행함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이 검 찔러 쪼개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경험이 일어나려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봐야 돼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병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에 박히면 치료가 됩니다. 골수에서 뭐 만들지요? 생명이 되는 피를 만들고 병을 이기는 면역력을 여기서 형성합니다. 뼈 속에 하나님 말씀 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뼈에 사무친다. 당신의 그 말이 내 뼈에 사무쳐서 내가 이리 병이 들었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뼈 속에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재창조가 일어나요. 제가 그동안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람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리고 잠언 3장에도 보면 잠언 3장 4장 뭐 여러 곳에 있지만 잠언 3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너희 마음으로 내 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또 뭐라 그랬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말씀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할 때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자, 지금 파킨슨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그분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지요. 그 절망과 좌절에서 얼마나 힘나고 기쁘겠습니까? 8절 읽어보세요. 잠언 3장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이 내 아들아 내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내 골수에 들어가서 네 뼈를 윤택하게 하겠다. 뼈가 정상적으로 일하게 되면 건강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뼛속 깊이 골수에 들어올 때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회복합니다. 인생이 회복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골수에 박히고 신비에 기록될 때에 우리는 재창조함을 받습니다. 자, 오늘이 안식일이지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창세기 1장 1절로 6절까지 창조사업이 끝나고 제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과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걸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주어진 생명의 유예 기간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 기간을 주셨지요.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담 하와를 살려서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적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 드렸는데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한 얘기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진 책에 파트 3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안식일 회복 그 장을 여러분이 좀 꼼꼼히 읽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요약해서 그 핵심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일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잃어버렸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인생살이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쉼과 안식이 없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했지요. 그 안식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식인데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불안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아시겠죠. 이거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성경 많이 읽어서 제 얘기 벌써 하나 들으면 10개, 100개를 다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처음 이 강의에 접하고 교회를 안 가신 분들은 한참 지금 성경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일을 회복하려 오셨다는 것은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창조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력을 가진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재창조되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 내 아버지가 창조주다. 내가 하는 말도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이다. 그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창조주를 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지금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들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말씀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는 그 능력을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해서 안식일 회복을 주신 것처럼 마지막 세 천사가 전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기별 속에는 창조주의 말씀이 증거되어 사람들이 창조의 손길을 잡고 회복되는 경험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 환자들이 낫고 있더라 그랬잖아.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왜? 이게 바로 안식일 회복과 함께 일어나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기별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주신 기별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의 세 천사 기별이 나갈 때 병자가 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에 자신을 드리고 봉사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의료 선교사들이 환자들 앞에 내미는 것이 바로 이번에 여러분이 듣는 이 건강기별입니다. 이 건강기별이 나갈 때 그들이 그 기별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냥 환자 아픈 데 가서 고기 먹고 술 먹고 부질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다고 환자가 들썩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환자를 고치려고 합니다. 사탄도 병을 주기도 하고 병으로부터 건져주는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위조된 이적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행할 때 바로의 마술사들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마술을 행한 것처럼 똑같은 뱀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러나 모세가 만든 뱀이 마술사가 만든 뱀을 집어먹었단 말이에요. 그건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은 생명이 없었어요. 이거는 거짓 이적, 이걸 위조된 이적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순종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분명하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이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생명 안에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했고,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성경절 하나 더 보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조금 전에 우리가 카톡으로 들은 그 파킨슨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그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뭘 보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창조주를 멸시하고 불신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런 고통을 당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희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환우분들, 죄에 짓눌려 있는 분들,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골수에 담지 못해서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영적 힘을 잃고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말씀을 받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누워있는 뼈들과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뼈들이 연결되고 근육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마지막 한 군대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에스겔 37장 골짜기에 뼈들을 일으켜서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내는 그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입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어떤 분들은 생소하게 듣겠지만 이것이 바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말씀이 가서 불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가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교회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잘라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준비시켜주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 자, 어제 제가 밥 먹는 거 얘기한다 그랬지요. 이 속에 이제는 제가 밥을 왜 먹어야 되는가? 이 우리가 먹는 밥 속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 속에 이 영원한 복음이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핵심적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밥 먹지요. 그리고 아무거나 그냥 세상 사람 따라 밥 먹잖아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요. 하나님은
창조 때에 창조로부터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도 미리 준비된 것, 우리의 구원도 미리 준비된 것.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로 보시는 분, 오늘날 죄로 죽어가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는 분은 창조로부터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어디에나 병이 있는 곳에는 면역력이 일어나서 자연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된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사고가 났든지 부러졌든지 어떤 병이 들어왔든지 이 사고가 생기기 전에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도 어떤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언제든지 병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되게 돼 있고 사고가 나서 찢어진 곳에는 이게 다시 재생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 인체 속에 넣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도 미리 준비되어 있다. 건강기별과 영원한 복음은 한 몸 안에, 한 기별, 한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우리가 받는 햇빛이나 우리가 먹는 물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제가 들어있는 동시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먹고 살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삶하고 신앙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마음이 거듭나면 첫 단계로 변화가 오는 게 식탁의 변화예요. 입맛의 변화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할 때에 먼저 과일 식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로 빠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식욕에서부터 자유합니다. 변질된 식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식탁에 변화가 와요. 술 먹던 사람 술 끊어요. 마약하던 사람 마약 끊어요. 노름하던 사람 노름 끊어요. 왜요? 그 말씀이 골수에 박히면 이거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여러분, 밥해 먹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몇 가지만 바꾸면 돼요. 음식 만드는 재료를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재료를 바꾸고 그래서 냉장고 청소해야 되지요. 거기다가 전부 곡식 종류 갖다 놓고 식물성 과일 종류 갖다 놓으면 돼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또 요리 강습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응용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는 방법, 여러분들 건강생활 실천하기 가진 교재책에 165페이지 건강생활 실천하기 그대로 따라 먹으면 됩니다. 물 마시고 밥 먹고 쉬었다가 물 마시고 운동하고 그 일과표대로 따라하면 돼.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 이 음식을 먹는 이 일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게 뭡니까? 내가 살던 식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사신다. 이런 뜻이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의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9절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음식이고 그 음식이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이 가장 좋은 음식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아담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그대로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흙을 빚어 아담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통하여 후손들이 태어날 때 꼭 같은 형질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먹어서 좋은 음식은 오늘날 우리가 먹어도 좋은 음식이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고 영원히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 그 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료식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아담 하와와 함께 살 생명의 주인이시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창조주를 거역했을 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려고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음식을 잃어버렸을 때 영생하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만찬에서 그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누룩이 없는 그 떡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떼줄 때에 이제 너희들이 먹을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이것은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십자가에 곧 죽을 텐데 이제 이후로 너는 이 포도즙과 떡을 먹을 필요가 없고 나를 먹으면 산다. 그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피 흘리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에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생과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받아먹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아먹는 것은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바로 치료제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으로 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실 때 그 음식이라는 물질을 먹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밥만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고 같이 가는 것이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 우리 단톡방에 글 주신 분 3일을 굶고 과일 4분의 1쪽을 먹었더니 생기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일을 굶고 사과 한 쪽 먹어보세요. 눈이 반짝 떠입니다. 그리고 힘이 일어나요.
3일을 굶고 저혈당이 오고 기운이 없어서 드러누워 있다가 과일 한 쪽 갖다 입에 넣어주면 벌떡 일어나서 쫓아다녀요. 그 사과 4분의 1쪽에 무슨 영양이 그렇게 많을까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과 한 쪽을 먹고 밥 한 술을 먹을 때에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으로 잡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다 포기하세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뭐가 지금 들어있습니까? 고기 덩어리가 있습니까? 생선 덩어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지 말라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죄를 먹는 것입니다. 죄를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가 독이 있는 과일이 아니고 바로 죄를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심각성을 우리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천사가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신앙에는 우리의 모든 세상으로 더불어 살던 삶을 잘라서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예리한 진리의 칼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별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 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되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버리세요.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거 아니야 할 때는 빨리 그걸 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새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든지 하는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진리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